오늘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되게 부정적인 스토리 같지만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지휘자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뭐가 들어갈지 맞춰보세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땡땡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땡땡이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땡땡이 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요?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요? 네? 가족이 알고,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휘자가 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꾸준히 변함없이 계속. 어떻게 보면 대단히 독한 일생인데 이걸 우리는 들을 때 부담을 좀 느끼지만 사실 이 사람은 그것을 즐거움으로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자리싸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요즘 그렇죠? 자리싸움이에요. 자리를 얼마나 우직하게 지키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리싸움.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제자가 누구죠? 도마.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실족해서 그 자리를 떠났죠. 그래서 도마에게는 사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처음에 없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를 별도로 만나셔서 확신을 주셨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총 몇 명인 줄 아시나요? 몇 명일까요? 593명이에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는 몇 명이 남았죠? 120명이 남았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안 지킨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죠. 그게 이제 자리싸움의 여러 가지 사례 가운데 한 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도서관에 가보면 공부할 학생이 와야 되는데 꼭 공부하는 학생만 오고 안 하는 학생은 안 와요. 헬스장에 가보면 운동이 꼭 필요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운동을 그만해도 될 사람은 계속 오고 운동해야 될 사람은 안 와요. 예배 자리도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 와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항상 오는데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은 정작 안 와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리싸움이라고 우리는 흔히 말하는 거예요. 이 역대상 21장 다윗의 삶의 자리싸움은 뭐냐? 다윗이 마귀에게 자리를 뺏겼어요. 지난주 말씀인데 1절 말씀에 다윗을 충동했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인류를 말살하는 게 큰 계획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근데 마귀가 인류를 말살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성도들에게서 빼앗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곁에 계신 이상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은 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지면 이들은 자멸하게 되어 있죠. 근데 마귀가 볼 때 성도는 멸망해도 싼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신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마귀가 너무 눈꼴시러워, 성도들을 볼 때. 얘네들에게서 하나님만 좀 없으면 되는데, 그래서 마귀가 교묘한 수를 쓰죠.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에게서 빼앗아요. 그게 뭐냐? 자기 스스로 이루었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된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요. 그게 뭐냐면 인구를 계수하는 거였어요. 마귀가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를 계수한지라. 인구를 계수했다는 것은 자기 세력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열심히 해서 인구가 많아진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의 나라가 그렇게 흥왕한 건데 어느 날 다윗이 자기가 인구수를, 머릿수를 헤아리고 있어. 왜냐? 자기가 했다고 지금
착각하며 새하리는 거죠. 결국 누구의 자리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자리를 뺏겨요. 여러분, 다윗이 평소 같았으면 인구수를 헤아렸겠어요? 헤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인구수를 헤아렸을까? 2절을 보면 요압한테 명령하죠. 너 인구수 헤아려서 와. 그리고 내게 뭐 하라? 보고, 그리고 내가 알게 해라. 여러분, 보고 받으려는 다윗, 왕이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다윗은요, 한 번도 누군가에게 보고를 받으려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보고했죠. 보고하던 다윗이 어느 날 보고를 받는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다윗이 자리를 빼앗기는 거예요. 누구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참고로 20장 1절을 봐도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다윗은 한 번도 그대로 있은 적이 없어요. 항상 어디 갔죠? 부하들 제일 앞에 서서 출전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여지없이 밧세바의 유혹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너지는 것은 자리 싸움이에요. 여러분은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고 계세요? 저는 궁금한 게 권사님들 왜 항상 맨날 그 자리에 앉으세요? 김한나 권사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항상 그 자리, 왜 항상 그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자리 지키려고. 맞아요. 딴 자리도 많은데 왜 꼭 그 자리죠? 맞아요. 그렇죠? 그 자리가 딱 붙었어요. 이제 그 자리에 안 앉으면 뭔가 마음이 허전해요. 남의 자리, 내 자리 빼앗긴 것 같죠? 복이에요, 복. 그 참 이상한 마음이죠. 꼭 그 자리를 앉아요. 왜냐? 그 자리에 앉아야 내가 앉은 것 같아. 이게요, 사람이 꼭 그렇게 앉아야 되냐? 안 앉아도 되는데 이미 그 자리에 본인이 마음을 둔 거죠. 마음이 없으면 앉을 필요가 없는데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가 바뀌었다는 것은 다윗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보고를 하던 사람이 이제는 보고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바뀐 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았을까요? 요압이 제일 먼저 알아요. 아까 레너드 번스타인이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3회를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다윗이 바뀐 것을 누가 아냐? 3절을 보면 요압이 압니다. 요압이 아뢰죠. 인구조사에 와. 그랬더니 요압이 당장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압은요, 알고 있어요. 다윗의 현재 인구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신이 헤아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다 당신의 종 아닙니까? 어찌하여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합니까? 여러분, 요압이 믿음 좋은 사람인가요? 요압은요, 굉장히 현실주의자예요. 요압은요, 속물이에요. 요압은 절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얼른 편만 들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사람은 등 뒤에 칼을 꽂아버려요. 이런 사람이 요압이죠. 요압은 나중에 다윗이 늙으니까 누구한테 붙죠? 압살롬한테 붙어요. 이런 요압이 다윗을 볼 때, 이런 요압도 다윗을 볼 때 다윗이 변했다. 그러면 다윗이 진짜 변한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알고 이웃이 알아보면 볼장 다 본 거예요. 그럼 왜 바뀌었나? 다윗이 왜 바뀌었나? 밀도가 바뀌었어요. 접촉 밀도.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여러분, 밀도가 높으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밀도가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옹기종기. 밀도가 높으려면 자주 부딪혀야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꿀은 밀도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꿀이 안 변해요. 어떤 화학물질이 변하려면 두 가지, 수분이 많이 있어야 변해요. 습기가 많으면 변질되기 쉽죠. 꿀에는 물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물이 들어오는 순간 꿀이 고밀도라서 물이 그냥 말라버려요. 꿀을 변질을 못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균이 들어오면 돼요. 외부, 이물질. 근데 꿀은 화학 구조가 굉장히 단단해요. 완벽해. 그래서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물질이 꿀을 변질시키는 게 아니라 이물질이 꿀로 변해버려요. 굉장히 단단한 화학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밀도가 높으면 바뀌지 않아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밀도가 아주 높아요. 왜? 하나님과 접촉을 매일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밀도가 높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는 다 해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문둥병자, 죽은 나사로, 이방 여인, 수가성 여인, 삭개오 같은 변절자, 수많은 이 부정한 레위 율법, 유대 율법으로는 부정한 사람을 내가 접촉했을 때 나도 부정해져야 마땅한 그런 사람들만 주구장창 만나고 다니는 예수님이 왜 부정해지지 않냐? 오히려 왜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치유를 얻고 변화가 되냐? 예수님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과 접촉이 매일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리 싸움이죠. 계속 그 자리를 고수하니까 접촉이 자주 일어나죠. 그러니까 밀도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변질이 안 돼요. 근데 다윗은 밀도가 떨어진 거예요. 자리가 느슨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울며 겨자 먹기로 인구를 조사하긴 하는데 다윗의 명령이 뭐였냐? 5절을 볼까요? 다윗은 정확하게 누구를 조사하기를 바랬는지 요압이 딱 눈치챘어요. 빨간색 시작. 칼을 뺄 만한 자를 조사하기를 바랬어요. 칼을 뺄 만한 자는 한마디로 누굽니까? 군사들이죠. 군사를 조사한다는 것은 다윗의 지금 중요한 가치가 뭐라는 겁니까? 전쟁이라는 거죠. 다윗이 칼을 뺄 만한 자를 조사해. 왜? 전쟁이 그 삶의 지금 핵심 쟁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전에는 다윗이 누구를 헤아렸을까요? 전에 한번 사건들 기록을 좀 살펴볼까요? 역대상 15장 1절, 2절, 4절, 16절을 보면 다윗이 전에 궁전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둔 장막을 쳐놓고 누구를 헤아리죠? 레위 사람. 4절, 아론과 레위 사람. 역대상 그리고 16절, 레위 사람의 어른들을 또 헤아리죠. 역대상 16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백성에게 축복하고 백성에게 먹을 것을 축복의 의미로 나누어 주면서 다윗이 누구를 먼저 챙깁니까? 레위 사람을 챙기죠. 역대상 16장 37절, 아삽과 그 형제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항상 궤 앞에서 섬기게 하죠. 그래서 다윗은 궁전에 거주할 때도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 이걸 살필 사람들을 먼저 헤아렸어요. 그 말즉슨 다윗은 그때 관심사가 뭐였어요? 하나님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관심사니까 누구를 헤아려요? 레위 사람을 헤아리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이 관심사니까 누구를 헤아려요? 군사를 헤아려요. 칼을 뺄 만한 자. 바뀌었어요. 심지어 다윗은 그것도 모자라서 17장 지금 방금 띄운 아래 1절, 궁전에 거주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하면서 다윗이 언약궤가 장막 안에 있으니까 그때 다윗이 뭐를 지으려고 마음먹죠? 성전을 지으려는 것은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 곁에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이 뜻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초미의 관심사는 계속 하나님 예배하는 거. 그때 결과가 어땠을까요? 18장 1절, 4절, 6절, 13절. 다윗이 예배를 위해서 레위 사람을 조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그렇게 애썼던 그 당시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을 쳐요. 병거 1000대, 기병 7000, 보병 2만. 발에 힘줄 싹 꺼내요. 지금은 칼 뺀 자 조사하지만 예전에 다윗은 발의 힘줄을 싹 다 끊어버렸어요. 그때는 군사의 전장 물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6절, 어디로 가든지 어땠다? 이겼다. 13절, 어디로 가든지 어땠다? 이겼다. 놀랍지 않아요? 이전에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 예배하는 거, 레위 사람을 헤아렸어요. 그때 칼을 뺄 만한 자 셌어요, 안 셌어요? 안 셌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도 전쟁에서 어땠어요? 이겼어요. 충분히 이기고도 남았어요.
근데 이제는 다윗이 뭔가 변했어요. 밀도가 바뀌었어요. 밀도가 떨어지니까 마음이 자꾸 불안해요. 자기에게 들어오는 불안, 염려증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4절, 재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재촉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재촉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밀도가 떨어졌다는 한 가지 증거일 수 있어요. 자꾸 재촉해요. 불안해서 그렇죠. 뭔가 허술해요. 결렬, 허전해요. 여러분, 힘이 빠지는가 싶으니까 계속 확인하고 싶어서 재촉하는 거죠. 접촉이 줄어드니까 밀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재촉하기 시작하고 이 재촉하는 거에 대해서 요압은 저지를 해요. 저촉. 오늘 말씀의 제목 접촉, 재촉, 저촉. 우리가 하나님과의 접촉이 줄면 재촉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면 재촉한다고 일이 되냐? 안 돼요. 저촉당해요. 요압이 어떻게 할까요? 6절을 볼까요? 6절 시작.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전에 다윗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다고요? 레위 사람. 근데 이제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아예 다윗이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아예 빼버렸어요, 이제.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제 인도자 구역장으로서의 수고를 잠시 쉽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거, 참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신 거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빕니다. 수고한 건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반대로는 우리가 그 인도자 구역장으로 수고하느라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과 더 한 번 더 접촉했죠? 어쨌거나 기도의 자리를 한 번이라도 더 가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빨리 했다고 하세요. 어쨌든 인도자로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하나님과의 접촉이 한 번이라도 더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감사한 일이죠. 한 번이라도 더 접촉하다 보니까 밀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이지 않게 돌봐 주십니다. 근데 그 일을 이제 잠시 쉬어요. 쉰다는 건 밀도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에 마음을 좀 써야 될까요? 이건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인도자 구역장으로서 그 접촉을 계속 확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밀도를 높였다면, 그 일이 여러분에게 기쁨이었다면 잠시 쉬는 날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접촉이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번 쉬어가는 과정에서 저나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제가 인도자 구역장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쉬고 가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요압도 믿음 없는 자도 다윗 당신이 그렇게 안세하려도 인구를 몇 배나 많아지게 한다? 100배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께 접촉하는데 자기 자신을 돌보는, 하나님 쉬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제 한 권사님이 문의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97세신데 드디어 교회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수십 년간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며 성남, 아버지가 먼저 나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마음 다해 기뻐하고 축하해 드렸어요. 기도가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눈물겹게 애쓰셨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젊은 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아버지가 이제 제가 하셨는데 새로 들어오신 새어머니가 워낙 불심이 강하셔서 그 기에 눌려 계시다가 하나님을 접촉하지 못한 채 평생을 사시며 그렇게 지내오셨는데 이 가슴 아픔을 계속 품고 기도하셨던, 근데 그 시간이 너무나 하염없이 속절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 97세가 되어 내가 나가겠다, 나가고 싶다, 하나님 내가 더 일찍 찾지 못한 게 너무나 후회스럽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딱 한마디 간증, 고백, 하나님은 쉬지 않고 정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잠시 쉬어가는 이 시간에도 인도자 구역장, 우리 사랑하는 한 학기 동안 수고한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정, 자녀들을 돌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밀도 있는 만남을,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그리고 말씀의 자리를 더 진심으로 갖고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 많이 사랑하십니다. 인도자들이 그 찬양을 들으며 제 가슴이 많이 뛰었습니다. 이분들이 한 학기 동안 성도들에게 꼴을 먹였고 하나님이 이분들을 사용하시며 우리 교회를 밀도 높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이제는 자기를 돌아보되 하나님과 밀도 높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도자들이 먼저 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이 수고하고 난 뒤에, 본인들의 수고 뒤에 허탈감만 남으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인도자 구역장으로 수고한 뒤에 복받았다라는 소문이 퍼져야죠. 집 한 채 사셔야죠. 인도자 구역장이 하면, 동광교회에서 인도자 구역장을 하면 아니 차가 바뀌더래, 이런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도자 구역장 하면 남편이 승진을 하더래.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까 도무지 내가 과감하게 선포를 못 하겠는데, 인도자 구역장을 하면 자녀들이 대기업에 막 팍팍 들어가더래. 인도자 구역장을 하면 자녀들이 결혼의 길이 너무나 풍성하게 열리더래. 이런 소문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할만나지 않겠어요? 저도 담임 목사하고 난 뒤에 동광교회 담임 목사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몰라, 이렇게 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그래서 동광교회 하면 성도도 복받고 목사도 복받고 우리 어린이들도 복받고, 그래서 얼마나 밀도가 높은지 세상이 동광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탁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때문에 세상이 바뀌고, 상도동에 동광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우리 동네에 동광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이런 소문이 계속 퍼져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양파김치, 대형청과의 사장님이 엊그제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저 같은 게 뭐라고 저에게까지 전해주세요. 양파김치 누군가가 전해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갖다 달라고 했대. 저는 그렇게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은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이 갖다 주라고 했다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하고 제가 좀 친해요. 과일을 항상 제가 거기서 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저까지 챙겨주시니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몰라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지역사회 복의 근원이다. 우리 동광교회 인도자 구역장 때문에 잘 된다는 소문이 계속 퍼져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학기 동안 많이 수고했습니다. 남들 모르게 시간을 쪼갰습니다. 피곤해도 전화 한 번 더 걸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 구역 식구를 위해서 한 번 더 신방하고 찾아가 보고, 그것도 안 되면 금식도 해보고, 혼자 새벽기도 나와서 어려움에 처한 구역 식구들 위해 기도했던 시간들이 우리 인도자 구역장들의 지난 한 학기 동안의 수고입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분들의 수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 동광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수고 덕분에 동광교회가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며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방학 동안 하나님을 더욱 진실하게 만나는 자리의 싸움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광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사회가 행복하다고 아우성을 지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동광교회 다니면, 동광교회 인도자 되면, 동광교회 구역장 되면, 동광교회 성도가 되면 복받는다는 소문이 이 지역사회에 퍼져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눌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밀도 높은 하나님의 접촉으로 바꾸어가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